레위기 21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 위해 취해야 할 일상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언급해왔고요. 앞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부모 저주, 간음 등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들에 대해서 열거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국가 행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의 정결, 제사장의 제물의 정결, 제사의 정결, 보충적 규례입니다. 본장에서는 제사장의 정결에 대해 지침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독특한 지위와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는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거룩에 대한 근거와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단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정보하는 대제사장에게는 더 거룩한 정결이 요구되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죽은 자를 만짐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죽음의 죄를 결과로 보고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가 있는 천막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7일 동안의 정결례를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록은 창세기 3장 19절,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백성의 어른이요 종교적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에게는 더욱 철저히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가한 딸을 제외한 직계 가족이 죽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로 만들거나 수염 양쪽을 깎지 말아야 한다라고 5절에 나와 있는데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를 만드는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장례 풍습이었으며 또한 수염 양쪽을 깎는 것은 고대 아랍인이나 이교도들이 자신의 우상신에게 경애를 표하는 행위였습니다. 또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당시 이교도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신을 찬양하기 위해 많이 행해졌던 습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고 그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장은 마땅히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고 제3계명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장녀나 몸을 더럽힌 여자,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몸을 더럽힌 여자는 정조를 지키지 못한 여자이며 이혼한 여자는 이혼 정서를 가지며 재혼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의 아내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단 남편을 사별한 제사장의 아내와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44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성도들은 항상 정결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장례짓을 하면 불을 태워야 한다라고 9절에 나와 있는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므로 아름답게 보존하려면 순결하고 성숙한 배우자의 결혼, 자녀들의 철저한 신앙 교육 등이 행해져야 합니다. 시집까지 아내한 딸이 장례짓, 즉 장례처럼 엄선한 행동을 간통하는 것을 하면 그것은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 되므로 불태워 죽이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참 구약시대는 참 무서운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너무나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정규 규례는 제사장이나 왕 등이 위임을 받을 때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큰 일을 맡았다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열왕기상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된 대제사장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제사장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성별과 책임이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킬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머리를 헝클어지거나 자기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 둘째는 시체가 있는 곳에 가서는 안 되고 셋째는 성소를 떠나거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를 나타낼 때 취하는 태도인데 대제사장은 인간의 감정까지도 스스로 결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문할 때 가야바는 옷을 찢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나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인 경우에는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 허용되었지만 대제사장인 경우는 일체 허용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을 대신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맡고 있는 직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제 상징인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만지셨고 가부와 나사로의 무덤 가까이도 가셨습니다. 12절에 성소를 떠나거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성결케 되었으므로 밖에 나왔다가 스스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직무를 대신 맡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일을 맡은 자가 오직 자기 직무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빌립보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하여 지킬 규례가 있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대제사장은 가부, 이혼한 여자, 더럽혀진 여자, 장녀와 결혼은 안 되고 수천녀와 결혼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녀들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순결한 결혼을 해야 순결한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에 부적합한 자들은 여기 16절에서 24절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 소름을 줄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 직무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신체적 결함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장이 고된 업무를 감당하기에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비록 신체적인 결함이나 불구가 있다고 해도 자녀로서의 목을 차지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 즉 물론 예수님께서도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흠이 있는 자에게는 여호와께 음식을 예물로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러한 제사장에게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도 금지되는 이유는 제사장과 짐승은 모두 거룩함과 완벽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가려움증은 몸이 몹시 가려운 일종의 악성 피부병입니다. 고환이 상한 사람들은 고환이 찌그러졌거나 정상적인 호르몬이 생성되지 못해 임신을 시키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신체적 결함은 제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제사장 직무를 보며 희생 제물을 잡고 옮기고 기물을 관리하는 데에는 힘센 장정 수준의 힘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 중에서 신체 장애인들은 비록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지만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었고 성전 제물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들은 자상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